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오늘은 전생에서 이어진 악연을 끊고 자식의 팔자를 맑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업의 사슬이 풀리고 복의 길이 열리기를 발언합니다. 그대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복이 인연이 되어 오고 원한이 인연이 되어 온다. 이번 생에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해도 전생에서 이미 수없이 만나왔을 수 있다. 그 만남이 꽃 같은 복이었다면 이번 생에서도 서로를 돕고 지키며 빛을 낸다. 그러나 그 만남이 가시 같은 원한이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알 수 없는 고통과 갈등으로 나타난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예외가 아니다. 전생의 깊은 빚이나 원한이 이번 생에 피로 맺히면 그 관계는 사랑과 동시에 묵직한 짐을 안겨준다. 부모의 마음속 깊은 한이 풀리지 않으면 그 그림자가 자식의 길 위에 들이운다. 옛날 앙골리마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1000명의 목을 베어야 해탈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수많은 사람을 해쳤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 그의 악연은 끊어졌다.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과거는 지금도 살아있다. 앙골리마라는 참회했고 수행을 시작했다. 전생과 이번 생의 악연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이 변하자 그에게 달려오던 업의 화살이 멈추었다. 그대여, 부모의 마음속 악연이 풀리면 자식의 길도 함께 열린다. 업은 피와 뼈를 따라 흐른다. 내가 맺은 인연의 매듭을 풀면 자식이 짊어진 짐이 가벼워진다. 그것이 전생의 악연을 끊는 수행의 첫걸음이다. 업은 물처럼 흐른다. 그러나 막히면 썩는다. 그대여, 업은 마치 강물과 같다. 깨끗하게 흐를 때는 온 생명을 적시고 그 흐름이 고요하면서도 힘차다. 그러나 흐름이 막히면 물은 썩고 탁해지고 악취를 내며 주변까지 병들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의 흐름이라 부르셨다. 선업은 맑은 물줄기와 같아 복을 실어오고 악업은 혼탁한 물줄기처럼 고통을 싣고 온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은 모두 업의 물길에 흘러든다. 내가 뿌린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물결을 만들고 그 물결은 나와 내 가족의 강을 따라 흘러간다. 만약 그 물길에 독이 섞이면 그 독은 강 아래로 흘러 자식과 손자까지 적신다. 이것이 부모의 업이 자식 팔자를 가리는 이유다. 부처님 시절 마하카섭 존자가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청정한 계율과 깊은 선정으로 존경받았으나 젊은 시절 한 가지 의문을 품었다. 왜 어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복을 누리고 어떤 이들은 끝없이 고통 속에 태어나는가? 그 물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카섭이여, 강물이 산 위에서 흘러내릴 때 그 안에 맑은 샘물이 섞이면 강은 깨끗해지고 진흙탕이 섞이면 강은 더러워진다. 마찬가지로 중생의 삶은 과거에 흘려보낸 업의 물줄기에 따라 달라진다. 업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번 생에서 지은 업이 다음 생으로, 그리고 그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마치 산 속에서 흘러내린 물이 수백 리를 흘러 바다에 이르듯 업도 흐르며 그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강이 막히면 둑을 허물어 흐르게 하고 탁해지면 맑은 물을 흘려보내면 된다. 업도 그렇다.
참회와 선행, 자비의 기도를 흘려보내면 흐름이 변한다. 그대여, 부모의 업이 막혀 있으면 자식의 삶도 막힌다. 자식이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일, 이유 없이 반복되는 실패,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은 대개 부모 강물의 흐름 속에서 비롯된다. 이것을 모르면 자식만 다그치고 자식을 탓하지만 그 뿌리는 부모 자신에게 있다. 옛날 한 마을에 부유하지만 인색한 장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 나누지 않고 재물을 움켜쥐며 살았다. 죽은 뒤 가난한 집에 태어나 굶주림 속에서 성장했다. 그의 아들도 똑같이 가난하게 태어났고 아무리 노력해도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을의 한 스님이 말했다. 너희 집 강물은 오래전부터 막혀 있었느니라. 전생의 장자가 나누지 않고 막아놓은 물길이 대를 이어 막힘을 만들었다. 그 후 그는 부처님께 귀의해 남은 재물을 베풀었고 그 해부터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 생에 그의 아들은 부유하고 넉넉한 집에 태어났다. 그대여, 업의 물길은 막혀 있으면 반드시 풀어야 한다. 막힌 업은 썩어 자신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길까지 병들게 한다. 그러니 부모는 먼저 자신의 강물부터 점검해야 한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돌과 진흙을 걷어내고 참회와 선행이라는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대의 길이 맑아진다. 그대의 길이 맑아지면 자손의 길이 함께 빛난다. 이것이 업의 흐름을 바꾸는 법이며 전생의 악연을 끊는 두 번째 가르침이다. 오늘 밤 부처님 앞에 발언하라. 저의 강물이 막혔다면 이제 흐르게 하소서. 제 마음이 탁했다면 맑아지게 하소서. 이 물길이 자식의 길을 밝히는 은혜로운 강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시작되면 이미 물길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흘려보낸 한 방울의 맑은 물은 대를 이어복의 강을 이룰 것이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전생의 빚 갚지 않으면 반드시 찾는다. 그대여, 세상에는 이유 없이 불행해 보이는 만남이 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불편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가 있다. 그 인연은 대개 전생의 빚과 관련되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맺은 인연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선업은 복으로 돌아오고 악업은 고통으로 돌아온다. 빚은 반드시 갚게 되어 있다. 전생의 빚이란 단순히 돈이나 재물의 빚만이 아니다. 마음의 빚, 생명의 빚, 원한의 빚까지 모두 포함한다. 내가 빼앗고 속이고 해쳤다면 그 흔적은 업으로 남아 나를 찾아온다. 이번 생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유 없이 등을 돌리는 사람, 심지어 가까운 가족까지도 전생의 빚과 얽혀 있을 수 있다. 옛날 사위성에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난 생에서 수많은 이의 재물을 빼앗고 가난한 이들을 모욕하며 살았다. 그 빚은 이번 생에 갚을 차례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욕심을 놓지 못했다. 어느 날 아들이 큰 병에 걸려 모든 재산을 약값으로 써야 했다. 결국 집과 땅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다. 아버지는 부처님께 달려가 울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왜 저와 제 아들은 이토록 불행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전생에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채웠으니 이번 생에
그것을 내어놓아야 하느니라. 빚을 갚지 않으면 해탈이 없고 인연이 풀리지 않는다. 전생의 빚은 도망칠 수 없다. 숨고 잊고 부정하려 해도 업은 반드시 주인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 빚은 돈으로만 갚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참회하며 선행으로 보시할 때 비로소 빚이 청산된다. 그대여, 부모가 전생의 빚을 안고 있다면 그 그림자가 자식에게까지 드리워진다. 자식이 이유 없이 손해를 보고 사람에게 속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면 그 뿌리를 부모의 빚에서 찾아야 한다. 부모가 빚을 갚으면 자식의 팔자가 가벼워진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맑아지면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대가 빚을 갚으면 자손이 길을 얻는다. 한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전생에서 원한을 맺은 짐승들을 무수히 죽였다. 그 업이 쌓여 이번 생에 끊임없는 병과 사고를 겪었다. 그는 스님의 인도로 부처님께 귀의했고 사냥을 끊고 오히려 짐승을 살리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잡혀온 동물을 풀어주고 다친 새를 치료했다. 몇 해 뒤 그의 병은 사라지고 자식의 장사도 번창했다. 전생의 빚을 갚자 대를 이어복이 흘러온 것이다. 그대여, 전생의 빚을 갚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참회다. 전생에서 지은 허물과 빚을 인정하고 부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둘째, 보시다. 물질과 시간을 나누어 남을 돕는 것이다. 셋째, 회향이다. 그 공덕을 원한 관계에 돌려 마음의 빚까지 청산하는 것이다. 오늘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발언하라. 전생에서 맺은 모든 빚을 이제 갚겠습니다. 저를 해친 이에게도 제가 해친 이에게도 모든 공덕을 회향합니다. 이 빚이 사라지고 자식의 길이 맑아지게 하소서. 그 기도가 이어지면 업의 빚은 서서히 사라지고 전생의 사슬이 풀린다. 그 순간부터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빚을 대신 지고 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빚을 갚아 자식 팔자를 바꾸는 수행이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참회의 힘, 전생의 사슬을 흔들다. 그대여, 업은 사슬과 같다. 그 사슬은 한 생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생과 전생을 거쳐 이어진다. 때로는 그 사슬이 너무 무거워 자식의 어깨까지 내려앉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중생은 스스로 지은 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참회하는 이는 마치 어둠 속에 등불을 켠 것과 같다. 참회란 자신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못을 숨기려 하고 변명으로 가리려 한다. 하지만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숨길수록 깊이 스며들어 다음 생에서도 그 모습을 바꿔 나타난다. 옛날 부처님께 나아온 한 살인자가 있었다. 그는 평생을 도둑질과 살인으로 살아왔고 이제는 사방에서 원수들이 그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여, 참회란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참회는 과거의 사슬을 흔들어 더 이상 새로운 고리를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살인자는 수행을 시작했고 매일 부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의 마음속 도끼가 풀리자 그를 쫓던 원수들도 하나둘 발길을 거두었다. 전생에서 맺은 사슬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참회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 첫째, 깨달음의 힘이다. 내가 지은 허물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순간, 무의식 속의 업이 의식 위로 올라온다. 둘째, 멈춤의 힘이다. 허물을 깨달은 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 셋째, 변화의 힘이다. 멈춘 자리에서 선행을 쌓으면 그 선이 업의 흐름을 바꾼다. 그대여, 참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이다. 마치 오랜 세월 닫혀있던 방을 열어 햇빛을 들이는 것과 같다. 먼지가 쌓인 자리에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방을 새롭게 만든다. 참회의 기도 역시 오랜 세월 묶여있던 전생의 사슬을 풀어낸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물속의 그림자 비유가 있다. 탁한 물속에서는 그림자가 일그러져 보인다. 하지만 그 물을 맑게 하면 그림자는 본래의 모습대로 드러난다. 참회란 바로 그 물을 맑히는 일이다. 전생의 업이라는 탁한 물을 정화하면 비로소 진실한 나와 자식의 모습이 드러난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자식이 이유 없이 병과 불운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왜 이토록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전생에 다른 이의 자식을 해친 업이 있느니라. 그 업이 그대 아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 부처님께 죄를 고백하고 모든 생명을 위해 기도했다. 몇 해 뒤 아들의 병이 사라지고 삶이 밝아졌다. 부모의 참회가 자식의 길을 바꾼 것이다. 오늘 그대도 마음속 깊은 곳에 묶여있는 사슬을 바라보아야 한다.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부처님께 고백하라. 저의 모든 허물을 참회합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이 고백이야말로 사슬을 흔드는 첫 울림이다. 참회는 단번에 사슬을 끊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매일 같은 기도를 올리면 사슬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끊어진다. 그대가 사슬을 끊는 순간 자식은 더 이상 그 무게를 짊어지지 않는다. 그대의 참회가 곧 자식의 해방이 된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용서, 전생의 고리를 끊는 칼. 그대여, 참회가 내 마음속 허물을 씻는 일이라면 용서는 상대와 나를 묶은 사슬을 끊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전생과 금생을 잇는 업의 법칙이다. 전생의 악연은 대개 미움과 원망으로 이어진다. 그 미움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생의 만남을 불러온다. 이번 생에서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애써도 화해되지 않는 인연, 심지어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까지도 그 뿌리는 전생에 있다. 이 고리를 끊는 칼이 바로 용서다. 옛날 바라문 한 사람이 부처님께 나아왔다. 그는 부처님을 조롱하고 거친 말을 퍼부었다. 그러나 부처님은 한마디 꾸짖지 않으셨다. 대신 조용히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바라문이 대답했다. 물론 주인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분노와 모욕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니 그것은 여전히 그대의 것이다. 이것이 용서의 첫 걸음이다. 상대의 독을 받지 않는 것, 그 독을 내 마음에 들이지 않는 것. 그러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악연의 고리는 더 이상 새로운 매듭을 만들지 못한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용서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용서란 나를 해친 이에게 빚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빚을 포기하면 그대 또한 빚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대여, 부모가 용서하지 못한 인연은 자식에게까지 그림자를 들이운다. 전생의 원한은 피를 타고 흐르고 알 수 없는 막힘과 불운을 만든다. 그러나 부모가 먼저 용서하면 자식은 그 원한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적국의 장수를 증오하며 살았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장성하자 그 아들이 바로 그 장수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 여인은 결혼을 반대하며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께서는 여인을 불러 말씀하셨다. 그대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들의 인연도 사라진다. 그대가 용서하면 두 젊은이의 길이 열릴 것이다. 여인은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적국의 장수를 용서했다. 그날 이후 두 집안은 화해했고 아들의 결혼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용서가 만들어내는 기적이다. 용서는 쉽지 않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오래도록 고개를 들고 다시 미움을 부른다. 그러나 미움을 놓지 않으면 그 불씨는 대를 이어번진다. 용서는 그 불씨에 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전생의 불길을 완전히 끄는 방법이다. 용서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된다. 저를 해친 모든 인연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원망과 악연이 이 자리에서 끝나기를 바라옵니다. 이 기도를 반복할 때 마음속 고리가 느슨해지고 마침내 끊어진다. 그대여, 용서가 없는 참회는 반쪽짜리다. 참회로 내 허물을 씻고 용서로 상대와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그때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사슬이 완전히 풀린다. 그리고 부모가 풀어낸 그 사슬은 자식의 길을 자유롭게 한다. 오늘 밤 부처님 앞에서 용서의 칼을 들어라. 그 칼은 피 흘리지 않지만 전생의 어둠을 자르는 힘이 있다. 그대가 그 칼을 들면 자식의 팔자에 드리운 그림자가 거칠 것이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회향, 업을 녹여복으로 바꾸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공덕을 지으면 혼자만의 그릇에 담지 말고 모든 중생과 나누어라. 그 공덕이 흐르는 곳마다 복의 꽃이 핀다. 이 말씀 속에 전생의 악연을 풀고 업을 녹여복으로 바꾸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의 이름이 바로 회향이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선행과 기도의 힘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손해 같아 보인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회향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그대여, 전생의 악연은 대개 이기심에서 시작된다.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 상대를 해치면서까지 얻으려는 마음이 원한과 업을 만들었다. 그러니 그 업을 끊으려면 그 반대의 행위를 해야 한다. 즉, 내 것을 내어주고 복을 나누는 것이다. 회향은
바로 그 반전의 길이다. 옛날 지장보살이 세상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하실 때의 이야기다. 어느 날 지장보살 앞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울었다. 보살님, 제 아들이 이유 없이 병들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그 여인의 전생을 들여다보았다. 전생에서 그녀는 가난한 이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이익으로 삼았고 그 원한이 이번 생의 아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지장보살은 말했다. 그대가 지금부터라도 모든 선행과 기도를 이웃과 원수에게까지 회양하면 그 업이 풀릴 것이다. 여인은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리고 쌀과 옷을 나누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발언했다. 이 공덕을 저를 원망하는 이에게 먼저 돌립니다. 몇 해가 지나자 아들의 병이 사라지고 길이 열렸다. 회향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첫째, 과거의 인연에 회향한다. 전생의 원수나 악연에게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복을 돌린다. 둘째, 현재의 인연에 회향한다. 나를 돕는 이뿐 아니라 미워하는 이에게까지 복을 전한다. 셋째, 미래의 인연에 회향한다. 아직 만나지 않은 모든 중생에게 복을 보내 다음 생의 길을 맑게 한다. 그대여, 회향은 마음의 물길을 바꾸는 행위다. 내 안에서만 맴돌던 공덕이 밖으로 흘러나가면 그 흐름이 전생에 막힌 업을 씻어낸다. 이 흐름 속에서 원한은 녹고 악연은 풀린다. 그리고 그 물길은 자식에게까지 이어져 맑은 복의 강을 만든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대들이 쌓은 공덕을 누구에게 주겠는가? 어느 제자는 말했다. 가족에게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말했다. 모든 중생에게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후자의 복은 강물과 같아 마르지 않고 전자의 복은 웅덩이와 같아 쉽게 마른다. 회향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바꾼다. 주는 자는 업을 녹이고 받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두 흐름이 만나면 전생의 악연이 복의 인연으로 전환된다. 그대여, 오늘부터라도 회향의 기도를 시작하라. 저의 모든 기도와 공덕을 저를 원망하는 이에게 먼저 돌립니다. 그가 편안해지고 미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자식에게 흘러 밝은 길을 열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올리는 순간 그대의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한다. 그리고 전생의 어두운 매듭이 풀리며 자식의 팔자 위에 새로운 빛이 드리운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악연의 반복을 멈추는 수행. 그대여, 전생의 악연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는다. 풀리지 않은 원한과 빚은 새로운 생에서 또다시 만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윤회의 그물이라 부르셨다. 중생은 자신이 만든 그물 속에 갇혀 그 안에서 같은 고통을 반복한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겪는 많은 갈등과 고통은 사실 처음이 아니다. 전생에서도 그 전생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을 수 있다. 다만 인물과 상황만 조금씩 다를 뿐 본질은 같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악연은 끝없이 이어진다. 옛날 한 수행승이 있었다. 그는 3번의 생에서 같은 사람과 원수가 되어 만났다. 첫 생에서는 땅 문제로 다투다 칼부림이 났고 2번째 생에서는 장사에서 속임을 당해 원망을 품었으며 3번째 생에서는 형제 사이로 태어나 유산 문제로 등을 돌렸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이 사람과 3번이나 원수가 되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는 과거의 매듭을 풀지 않았기에 인연은 계속 그대를 찾아온 것이다. 이제 그 고리를 풀면 다음 생에는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여, 악연의 반복을 멈추려면 3가지 수행이 필요하다. 첫째, 알아차림이다.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전생에서 이어진 업임을 자각해야 한다. 자각이 없으면 이번 생에서도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고 악연은 더욱 단단해진다. 둘째, 다르게 반응하기다. 전생에서 분노로 대응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자비로 대응해야 한다. 전생에서 빼앗았다면 이번 생에서는 나누어야 한다. 행동이 달라질 때 업의 흐름이 변한다. 셋째, 기도와 발언이다.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라. 전생과 이번 생에서 이어진 모든 악연이 여기서 멈추게 하소서. 다시는 같은 원한이 이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인연이 복의 인연으로 바뀌게 하소서. 이 발언이 업의 사슬을 끊는 칼이 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중에 불반야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악연이 악연을 낳고 그 고리는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자비로 그 고리를 끊는 이는 7세까지 복을 전한다. 즉, 내가 지금 고리를 끊으면 그 영향은 대를 이어 자식과 손자에게까지 흘러간다. 한 마을에 원수로 알려진 2집안이 있었다. 몇 세대를 거쳐도 2집안은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2집안의 젊은이가 함께 절을 찾았다. 그들은 부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말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2집안은 함께 기도하고 마을의 일을 나누어 맡았다. 몇 해가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원수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한 세대의 용기가 수백 년의 악연을 끄는 것이다. 그대여, 전생의 악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고통은 또다시 자식과 손자를 찾아온다. 반복되는 패턴을 깨닫고 다르게 선택하며 부처님께 발언하라. 그 순간 윤회의 그물은 찢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 오늘 밤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생에서 모든 악연을 끝내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고통이 이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복이 자식에게 흘러 밝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그 발언이 끝나는 순간 전생과 이번 생을 잇던 매듭은 이미 느슨해지고 있을 것이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가족 안에서 풀어야 할 전생의 매듭.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깊고 풀기 어려운 매듭은 가족 안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부모와 자식, 부부와 형제는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가장 두텁다. 복으로 만나면 서로의 길을 밝히지만 원한으로 만나면 서로의 업이 된다. 가족은 피로 맺혔기에 멀어지기 어렵고 전생의 업이 깊게 스며든다. 이번 생에서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매일 부딪히고 마주해야 하기에 그 매듭은 더욱 단단해진다. 그러나 이 매듭을 풀지 않으면 그 고통은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로 이어진다. 옛날 부처님께 한 남자가 찾아와 울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와 평생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기도 싫고 대화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전생을 보여주셨다. 그와 아버지는
전생에서 서로의 땅을 빼앗고 복수로 재산을 불태운 원수였다. 그 원한이 풀리지 않아 이번 생에서는 부자로 태어나 매일 같은 싸움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순간 전생의 불이 다시 붙는다. 그 불을 끄려면 원망 대신 자비로 대해야 한다. 남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고 몇 해 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화해했다. 가족 안의 전생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 이해의 길이다. 상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것이 이번 생의 일이 아니라 전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해가 생기면 원망이 줄고 매듭이 느슨해진다. 둘째, 자비의 길이다. 가족 안에서 가장 가까운 이가 때로는 가장 깊이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 상처를 쌓아두면 독이 되고 대를 이어 흐른다. 자비는 그 독을 해독하는 약이다. 셋째, 기도와 회향의 길이다. 전생의 매듭을 푸는 기도는 반드시 가족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인연이 복의 인연으로 바뀌게 하소서. 우리 집안의 모든 원한이 오늘로 끝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공덕을 가족 모두에게 회양하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업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집안의 화목은 1000가지 복의 근원이고 집안의 다툼은 1000가지 화의 근원이다. 가족 안의 악연을 풀면 그 복이 문 밖을 넘어 대를 이어 흐른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평생 갈등하며 살았다. 서로 말조차 섞지 않고 눈길마저 피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뒤 매일 새벽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며 음식을 올렸다.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시어머니도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내가 미안했구나. 그 순간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매듭이 풀렸다. 그 이후 집안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그녀의 자식들도 하는 일마다 순조로웠다. 그대여, 가족 안의 매듭을 풀지 못하면 그 매듭은 자식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라. 이 가족의 모든 업과 악연이 풀리고 복의 인연이 되게 하소서. 이 복이 자손에게 이어지게 하소서. 그 발언이 이어질 때 집안의 공기는 바뀌고 웃음이 돌아오며 자식의 길이 맑아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장 가까운 인연을 먼저 풀라. 그대의 집이 법당이 되고 그대의 가족이 부처가 될 것이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자식의 길을 여는 부모의 기도.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등불이 흐릿하면 길이 어둡고 등불이 밝으면 길이 환하다. 자식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이 막히고 어두울 때 부모의 기도는 그 길 위에 빛을 놓는다. 자식의 팔자는 하늘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쌓은 업과 복 그리고 기도의 힘이 함께 어우러져 그 길을 만든다. 부모의 업이 무겁다면 그 그림자가 자식의 어깨에 내려앉고 부모의 복이 깊다면 그 빛이 자식을 감싼다. 부처님 당시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성실하고 착했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했고 사람들과의 인연도 자주 끊겼다. 그의 어머니는 부처님께 달려와 눈물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왜 이렇게 불운합니까? 부처님은 어머니의 전생을 보여주셨다. 그녀는 전생에서 이웃을 시기하고
남의 복을 가로챈 업을 지었다. 그 업이 이번 생에서 아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먼저 참회하고 기도하면 아들의 길이 열릴 것이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새벽마다 부처님께 기도했다. 제 업을 거두어 가소서. 아들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그의 마음과 발걸음이 맑아지게 하소서. 그 기도는 3년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아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 좋은 인연을 만나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대여, 자식의 길을 여는 기도에는 3가지 힘이 있다. 첫째, 참회의 힘이다. 부모가 스스로의 허물을 인정하고 참회하면 전생에서부터 내려온 업의 매듭이 풀린다. 둘째, 자비의 힘이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단지 그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식과 중생을 향한 기도가 될 때 힘이 커진다. 제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듯 모든 이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비의 마음이 복의 물줄기를 넓힌다. 셋째, 회향의 힘이다. 기도의 공덕을 자식뿐 아니라 원한 관계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에게까지 회향하면 업이 빠르게 녹는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의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면 그 자식은 하늘의 가호를 받는다. 그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하면 그 자식은 하늘의 시들물 받는다. 옛날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평생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만과 분노를 품었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자 늘 불평했고 그 마음이 자식의 길을 점점 막았다. 그 후 아버지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 내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를 향한 원망을 버리고 복을 비는 것이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 그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그 기도가 이어지자 자식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그대여, 오늘부터 자식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라. 조용히 등을 켜고 부처님 앞에 앉아 발언하라. 전생과 이번 생의 모든 업이 사라지고 자식의 길이 환히 열리게 하소서. 그가 어디서든 복을 받고 어디서든 사랑받게 하소서. 이 공덕을 모든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전생의 어둠을 걷어내는 빛이 된다. 부모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식의 길은 넓어지고 평탄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다. 기도는 하늘에 닿아 바람을 움직이고 땅에 스며들어 씨앗을 틔운다. 그대의 기도가 그대의 자식을 살린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전생의 악연을 끊은 후 오는 변화. 그대여, 전생의 악연을 끊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참회와 용서, 회향과 수행을 이어가는 동안 마음은 수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후회와 의심이 찾아온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을 맑게 한 이는 반드시 그 결실을 본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악연이 풀리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그대의 내면이다. 오랫동안 무겁게 눌러왔던 감정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고요가 찾아온다. 그 고요는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깊은 해방감이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고 그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듯하다. 그대의 얼굴은 조금씩 밝아지고 말과 행동에서 부드러움이 묻어난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대 곁에 있고 싶어하며 새로운 인연이 다가온다. 전생의 어둠이 걷히자
빈자리에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악연을 끄는 후의 변화는 밖에서도 나타난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풀리고 잃어버렸던 기회가 돌아오며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닿는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업의 흐름이 바뀌었기에 하늘과 땅의 응답이 달라진 것이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식에게서 나타난다. 부모가 전생의 업을 풀면 자식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걸음이 가벼워진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복이 자연스레 흐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부모가 선한 뿌리가 되면 자식은 그 뿌리 위에 피는 꽃이다. 그 꽃은 비로소 자유롭게 피어난다. 그대여, 악연을 끊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를 새로 쓰는 일이다. 과거의 업에 발목 잡히지 않는 길, 자식에게 짐을 물려주지 않는 길, 그 길을 걷는 순간부터 그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악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라는 것을. 미움을 내려놓고 빚을 갚고 복을 나누는 모든 순간이 곧 해방의 순간이다. 그러니 오늘 그대의 마음 속에서 마지막 결심을 하라. 전생에서 이어진 모든 악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 다시는 원한과 미움이 나와 내 자식을 묶지 못하게 하겠다. 이 순간부터 우리는 복의 길을 걷겠다. 그 결심이 선 순간 하늘은 그대를 돕고 땅은 그대를 바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그 뿌리 위에 맑은 인연이 자란다. 그리고 기억하라. 악연이 끝나면 복의 인연이 그 자리를 메운다. 그 복은 그대의 삶을 감싸고 자식의 미래를 밝히며 대를 이어 흐른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을 짓는 이는 하늘의 문을 연다. 악연을 끄는 이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대여, 이제 그 문 앞에 서 있다.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깊이 호흡하라.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뎌라. 그 한 걸음이 그대와 자식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대여, 전생의 매듭이 풀리고 자식의 길이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복을 지어가길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